4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갚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주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부로 작선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불안과 매 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래를 이르기까지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영혼 안에 심겨져 우리의 신념과 생각과 느낌과 삶과 삶의 습관과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으시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생 시리즈, 인생 질문 시리즈 21번째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공사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냥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집만 나르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보여준다라는 것. 제이슨 목사님 잘 집중해. 딴 데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한 사람의 시간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 사람이 한 시간을 낭비하면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낭비란 말을 이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시간과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는 거 이렇게 나와요. 한자를 풀어보니까 풍랑낭자에다가 쓸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풍랑과 같이 물 쓰듯이 그죠?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배경들을 살피고 또 5장들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상, 외교관이나 외교 사절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신은 많은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다. 거리낌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 거리끼게 하면, 거리감을 느끼게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오늘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나를 스스로 추천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추천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많이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궁핍을 견디고, 매맞는 일, 또 옥에 갇히는 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내가 이 많은 것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견뎠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꽤 많은 일들을 견뎠죠. 또 하면서 자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미덕, 믿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의 깨끗함을 드러냈고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평안할 때는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궁핍 속에 있으면서 자기의 마음의 깨끗함을 지키고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일을 그가 감당했느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행하고 의의 병기로 무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을 영광스럽다라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존경해 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니 너는 징계를 받는다 하면서 그를 향해서 욕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악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할 때 원문에는 카타라게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범죄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로 십자가의 속죄 은혜로 죄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을 통해 가능하냐? 전도하는 일.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는 더욱 떨어져 살아가는 죄인들을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게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직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사람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게 될 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의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화해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서로 화해시키고 그 안에서 사랑을 베풀므로 그 사람들이 일치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깊은 굴을 파고 카타곰이라는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요 근래 전 세계에 퍼졌던 코로나와 같이 강력한 전염병이 번지게 된 거예요. 로마 전 제국에. 그래서 이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약 3분의 1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요 근래에는 의료가 많이 발전돼가지고 그죠? 이것을 잘 치료하고 진단하고 이것은 무슨 병균에 의한 것이구나. 이 세균은 어떻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밖에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 버려지니까 굶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시른시른 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로마에서 이 버려진 사람들을 밤마다 몰래 나아가서 덮을 것을 주고 덮을 겉옷을 주고 그리고 마실 물을 주고 그리고 그 병든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거나 추워서 얼어 죽는데 놀랍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섬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질병을 이겨내면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이것을 보고 로마가 이처럼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로마가 이 저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불과 300년 만, 불과 250년 만. 네로 왕 시대 때가 AD 64년입니다. 국교로 인정받은 것이 언제냐면 380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16년 만이에요. 그죠? 국교로 받아들여요. 어떤 일을 통해서 화목해 하며 사랑을 베푸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처럼 화목해 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이 주어졌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값지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려면 이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거짓없는 사랑을 실천하만이 이러한 사명과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대부분 사람들은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어떤 데 목표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쌓자 하면서
그곳에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 쌓기예요. 본문에 보면은 무명 환자라는 단어는 아그노메노이라는 단어가 써요. 그것은 뭐냐면 무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시하다. 그러니까 무명한 사람은 너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너네가 너를 무시한다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유명하다는 얘기는 인정하다 이런 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시받기 싫어. 나는 인정받고 싶어. 그럼 뭐라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 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원해요.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바벨탑을 막 쌓죠.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을 다른 말로는 명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명예를 쌓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명예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판하는지 나를 평가하는지에 온통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쌓는데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쌓을 수만 있다면 나는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겠다.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비굴한 거 이거 개의치 않는다. 내 이름만 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한국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 되는 거, 아이돌 되는 거.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 나 아이돌 되고 싶다 하는 친구. 다니엘 손 든 거예요? 아니야? 오, 하느님. 그래. 아이돌 되고 싶어? 그 뭐예요?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국의 아이돌 되는 걸 보면은 경쟁이 어마어마하죠. 요즘은 한국에서만 뽑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오디션을 가가지고 뽑는데 그 사람들도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죠? 치열한 경쟁 가운데 순위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몇 등까지 쭉 매기죠. 그래서 몇 등까지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할 정도로 아이들의 인생을 걸죠. 인생. 너무 어린 나이부터 그런데 온통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니엘 예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누구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집중하라니까 못 알아듣어. 자 우리 서윤 누구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7절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냐가 중요한데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꿀을 먹는 거예요. 꿀을 먹는데 처음에는 달고 맛있어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쓰려요. 그런 것처럼 헛되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마을에 존 부스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존 부스. 자, 이름 기억하세요. 존 부스. 이 사람은 어릴 적에 형이랑 둘이 있었는데 형은 너무 똑똑하고 모험적이고 열심히 공부 잘하고 모두 칭찬받는데 자기는 늘 너는 멍청해. 너는 똑똑하지 않아. 너는 왜 이렇게 모두 행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니?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게 돼.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형은 매사 일을 잘 처리해서 모범성이 되고 또 훌륭한 정치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존 부스라는 사람은 마음에 나도 우리 형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 우리나라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제일 유명하지. 그러면 내가 유명하게 되려면 바로 저 링컨 대통령을 죽이면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부스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와서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링컨 대통령을 총으로 쐈습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총으로 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고 싶은 잘못된 욕심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아요. 이러한 인생은 정말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헛된 것에. 살인자가 됐으니까 그 사람은 평생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감옥에서 살았어요. 우리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 나 감옥에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 감옥에 살고 있지 어,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그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다가 잘못된 행동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다가 자기의 이런 일을 칭송하는 큰 비석을 세웠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칭송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작 모두 진멸하라 그랬는데 금은 좋은 것들은 다 다시 가져온 거예요. 가축도 좋은 것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자기의 왕위를 후계자인 자기의 왕위를 그대로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서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였으나 나는 유명한 자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는 나는 무명한 자라. 나는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다. 무명한 자나 나는 유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그때에는 나를 아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은 그때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울은 세상적으로 그를 대적하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받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근심을 쌓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근심을 쌓는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리페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곧 어떤 일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근심한다는 게 단순히 아유 나 그냥 걱정이 많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근심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할 정도의 근심.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원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 굶주림, 갈증, 더위, 추위,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아프고 정신적으로는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 죽음, 괴로움, 모욕,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는 번민, 두통 때문에 마음이 근심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으로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민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항상 애달파한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근심을 쌓는다. 여기 인생을 낭비한다. 중국의 내륙을 선교한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래서 중국 선교사라면 이 허드슨 테일러가 다 알고 있죠.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사역을 감당하는데 중국에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선교할 사람이 너무 많고 할 일은 많고 섬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늘 돈이 부족했어요. 선교비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늘 밤마다 이 근심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섬길 일은 너무 많은데 나는 너무나 가진 게 없구나 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신경이 쇠약할 정도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그다음 15장을 보니까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나는 가지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양분, 물과 양분을 다 공급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주님이 다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낙심하고 번민하고 마음에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왜 여기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그 다음부터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겠다. 주님이 나의 나무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니 나는 가지이니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간다.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다음부터 근심하지 않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결과를 얻게 되면서 중국 선교를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근심일 때마다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실사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 지원이 모르겠어? 우리 지율이 문제가 뭐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근심을 맡기고 기도해야 돼.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겪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거의 죽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번 죽을 위협에 놓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음에 처했으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왜요? 그 고난 속에 근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적대자들은 그를 향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징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징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참 바울은 참 놀랍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을 슬프게 했던 근심들은 뭐가 있었을까?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근심들은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적대자들이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면서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공격했어요. 왜? 너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잖아 하면서 공격했어요. 또 이러한 공격에 의해서 자신이 섬겼던 성도들이 믿음이 막 흔들릴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가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게 될 때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근심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기뻐했어요. 항상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신자의 본질적인 삶이기 때문에 신자의 올바른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치 않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생각해봐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징계받은 것처럼 고난이 많고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위험이 많은데 기뻐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 속에 그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근심을 변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헛된 재물 쌓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2021년도 11월 달에 미국의 여론조사인 휴 리서치라는 여론기관에서 전 세계 17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했냐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17개국 나라가 평균적으로 1위가 뭐냐면 가족,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가족이다 28%예요. 직업 25%, 물질적 행복 19%, 친구와 커뮤니티 18%, 건강 17%. 이게 전 세계의 통계예요. 그런데 가족이 1위가 아닌 나라가 크게 3개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였냐면 스페인, 대만, 한국. 스페인에서는 가족이 4위였고 대만과 한국에서는 3위였어요. 스페인은 1위가 건강이고 대만은 1위가 사회예요. 사회. 안전한 사회. 왜? 전쟁 위협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인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한국 1위. 물질적 행복이 1위. 한국만. 전 세계 이 17개국 중에 물질적인 행복만이 1위예요. 대한민국만 1위예요. 대한민국 2위는 뭐냐? 건강. 1위는 19%, 물질적 행복. 2위는 건강, 17%. 가족 3위, 16%. 일반적 선호 12%. 사회 8%. 한국은 1위가 뭐냐? 물질적 행복. 전 세계 17개국 중. 웬일입니까? 웬일. 그러니까, 그럼 한국 사람들을 물어봤어요. 그럼 물질적 행복 가지고 뭘 해야지 그렇게 행복하냐? 식사 수준이 높아야 된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채가 없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가 생활에 비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돈을 쌓고 재물을 쌓는 일에 인생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위험한 징조예요. 왜 위험한 징조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만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양면이 있는데 물질을 소유하는 데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갖고 싶고 셋을 얻으면 열을 갖고 싶은 거예요. 누가? 물질이.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인간이 행복할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 가지가 증가합니다.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자살률이 증가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목사님, 이혼하지 않으려면 가난하게 살면 좋겠네요. 네, 그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물질이 많을수록 이혼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물질을 모으는 일에 모든 인생을 낭비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성경 잠언 27장 24절에 말합니다.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야.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 형한테 좀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 우리 형이 부모님이 내려주신 유산을 다 가져갔어요. 저한테 좀 나눠달라고 좀 예수님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판사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창고에 쌓아놓고 창고를 또 재야지. 그리고 나의 모든 이 추수한 것을 가득히 놓고 내가 몇 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즐겨야지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물건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돈만 모르는 돈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한 구두쇠가 살았다. 이 사람은 돈을 벌면 버는 족족 황금을 사가지고 집에다가 갖다 놔요. 돈을 가지고 황금을 바꾼 거죠. 근데 이 황금이 많아지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땅 속에 이 황금을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거기를 한 번씩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리고 와, 나 황금 많다 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도둑이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도둑이 몽땅 이것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콧물을 쏟으면서 아이고 나는 망했다 망했다 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친구가 와서 그한테 말했습니다. 아, 친구야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잃어버리고 다시 인생을 살아. 그랬더니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이것을 어떻게 먹은 건데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금 대신에 큰 돌을 몇 개를 갖다가 그 구덩이에 함께 묻어. 왜냐하면 어차피 너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었어. 어차피 너는 구두쇠라 그 황금 안 쓸 것처럼 안 쓰니까 돌을 묻는 거랑 똑같다. 이런 돌을 그냥 갖다 묻어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거기는 좀이나 공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 어디에 쌓으래요? 하늘에 쌓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돈이 없었거든요. 가난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부욕해 하는 자예요.
무엇을 부욕해 하는 자인가? 성경을 보니까 이 부욕해 하다는 측면은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으로 누군가를 부욕해 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겠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가운데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누군가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기도하여 그들을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동포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위협을 당한 자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미래적으로 볼 때 영광스럽게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요로운 것을 누릴 것을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22절을 보면 지금에 있는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에 있는 것도 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생을 살면서 우리 이름을 쌓는 것, 근심을 쌓는 것, 그리고 재물을 쌓는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그런 목사님, 우리 필요한 것들은 다 어떡하나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쓸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